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받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자이르되 내가 임하시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니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떼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선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고 또 의성에서는 몇 년 전에도 이랬죠. 몇 해 전에도 의성에서 성묘 갔다 오던 차를 타고 가던 승용차를 타고 가던 분이 담배를 던져가지고 의성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심하게 나뉘는데 이번에도 또 의성이에요. 의성은 예수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의성에서 또 이번에 불이 났습니다. 야, 제가 동료 목사에게서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영상이 그래요. 어이구 어떡하나 집 탄다 내 집 탄다 피해서 그 울부짖는 한 할아버지인지 아버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이 이거는 자기가 운전해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다가 그 현장을 지나면서 찍었는데 나무가 타는 소리, 여러분 나무가 불타는 소리 아세요? 이게 따닥 아니에요.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나무가 많이 붙을 때는. 장작 이 나무 뗄 때 이 산에서 나무에 그냥 불을 때도요. 바바바바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타니까요. 진짜 산이 이상한 소리, 하여튼 그 소리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와 이거 지옥이겠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지옥이 이렇지 않을까. 와, 못 보겠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내가 그 불의 뜨거움이 내게 오는 것 같더라고. 와,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보고 있는데도. 와, 이거 견딜까. 지옥인데 속으로 또 그래서 저 불에 떨어지면 바로 죽겠지만 지옥불에 떨어지면 죽지도 않을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을 상상했어요. 하면서 어이구 예수 잘 믿어야지. 옆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26장에서 25장까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이야기했다가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식사도 마지막 식사도 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겟세마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내가 안 지을 수 있으면 안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오늘 이 장면이에요. 제자들과도 이별했고 다 이별하고 이제 혼자 조용히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잡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끝나고 잡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7절이에요. 우리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을 판자들이 내부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이고 이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중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여기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내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내부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내부자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내부자예요. 사탄은 교회를 못 무너뜨립니다. 공산당도 교회를 못 무너뜨립니다. 아프게는 할 수 있어도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내부자들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옆집 사람이 내가 다른 집의 가정을 파괴 못해요. 누가 파괴하느냐? 그 안에 있는 남자가 여자가 자녀들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걸 가끔 보는데 보면요. 이야 세상에 저런 남자도 있고 저런 여자도 있구나. 그래서 그 가정이요. 안에서 무너뜨리지 밖에서 안 무너뜨립니다. 우리 역사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면 고구려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고구려는 당시에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광개토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는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말 이 동북아시아를 평정했다고 할 만큼. 그런데 그 후손을 이어 영계소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영계소문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나라를 동북아시아를 평정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 안에 실력자들을 서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내 형제 간의 싸움 때문에 고구려는 결국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멸한 거죠. 자멸. 당나라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당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고구려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가 1대1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없었거든요. 내부가 문제였습니다. 고려가 무너집니다. 고려가 왜 무너집니까? 바로 내분입니다. 북을 향하여 갔던 이성계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성계는 지금 중국 치는 거는 자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세력은 치라고 한 거죠. 이성계를 키운 것이 바로 최영입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올라가다가 뜻이 맞지 않아서 도리어 내려와서 최영을 치게 되는 거예요. 내분이죠, 내분. 조선의 고려의 가장 강력한 두 장군이 싸움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비탄합니까? 그들이 힘을 합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려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는 그래요. 우리 역사는 거의 내분입니다. 이완용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조선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내분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린 중국 인민대회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중국 인민대회 시진핑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2인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세력이 커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요, 중국 인민대회 중에 인민대회 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경호원은 못 들어오는데 시진핑 경호원만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시진핑 경호원들이 그 2인자를 체포해 나가서 처리합니다. 이런 방송 보셔 나가 잡혀 나가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분입니다. 모든 역사의 무너짐은 내분이지 내부에서 문제가 없으면 안 무너집니다. 한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언제 무너집니까?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형제 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가 문제가 없으면 가정은 든든히 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권영관 장로님, 정인순 권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비유를 들게요. 두 분이 살면서 한 번도 그만 살고 싶다 생각 안 한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극복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 문제를 터뜨리면 내부에서 갈 때까지 가자고 싸워버리면 깨졌어요. 그러나 참고 그 내분을 수습한 거죠. 수습. 서로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참고 하면서 온 거죠. 여러분 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젊어도 이제 아직 이제 너무 젊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어요. 혹시나 집에 가서 근데 저도 그래 저는 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하다 보면요. 아휴,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었으면 목회하기 더 편했을 건데 그런 생각할 데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내 때문에 잘 수습되고 자녀 때문에 참고 넘어가고 이 뭐 자녀가 전 그 기쁨들이 더 크니까 참고 넘어가는 거죠. 저 아내한테 참 감사해요. 제가 제 성질대로 했으면 벌써 우리 가정 깨졌어요.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온 거지.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다 내분이 문제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분이 그런 거죠.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라는 다를 것 같아요. 나라도 내분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 이 상태로 가면요 무너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블랙 영혼들이 다 사라졌어요. 전 세계에. 정보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이제.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블랙 영혼들이 다 많이 죽고 다 들어왔다니까요. 앞으로 수십 년 걸쳐서 다시 심어야 되는 이런 아무튼 그런 거죠. 내분이 문제예요. 좀 수습해야 돼요. 외부에 보기에는 아내는 싸우더라도 집사람하고 아내가 싸우더라도 밖에서는 조용한 척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우리가 떠들어서 하는 거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떠들어서 무너져요. 외부는 교회를 몰라요. 여러분 외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 안 와본 사람이 제적교회 참석 안 해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왜 방송에서 떠들어요? 우리가 떠들었으니까 내 잘났다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오늘 예수님 판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당연한지도 몰라요. 예수님 판 인간들이 제자고 예수님 판 인간들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데 오늘 그죠? 우리에게 내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배신이라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배신자야 하지만 배신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신자를 내부 고발자라는 말로 하더니 이제 더 나아가 공익제보자라는 이름으로 내부 말합니다. 배신자를 양성하고 있는 거죠. 첩자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열한 짓이에요. 배반하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우리 편으로. 여러분 삼성이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못 따라온다고 했어요. 조선은 세계 최강이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에게 다 뒤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중국차 밀려오면요 한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군산에서는 한때 잘 나갈 때는 군산은요 10,00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어도 개도 안 물어간다 그랬어요. 전라도가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 프레임 씌우지 말아요. 군산에 갔을 때 하는 말이 그래요. 개도 안 물어간다. 언제냐? 바로 GM이 확 살아났을 때. 여러분 저는 그 군산에 가서 그 말 들으면서요. 와 이거 뭐 그런 말이 어디서 대한민국 어디서 들어보도 못한 말. 10,000원짜리 길에 떨어져 있으면 개도 안 물어간대. 근데 왜 무너졌어요? 지금 그 뭐 쌍용을 중국이 인수하면서 쌍용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금방 팔아먹어 인도에. 기술 싹 빼먹고 팔아먹었어요. 삼성전자에 은퇴하는 최고 기술 가진 사람들 USB에 기술 싹 빼먹고 1년에 10억 받으면 우리가 20억 30억 줄게 2년 근무하고는요. 다 내쳤어요. 거기 영혼 있지 않았어요. 현대중공업 기술을 중국이 싹 빼먹고요. 금방 내쳐버렸어요. 그 지금 중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차 지금 들어오면요.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중국이 우리보다 절대 뒤지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래요? 내부자들 때문에 그래요. 내부자들. 내부에서 팔아먹은 거예요. 잠시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보가 외국으로 나가요. 왜? 이 내부에서 돈 잠시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무너짐도, 교회의 무너짐도, 모든 것의 무너짐은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일들을 내부에 외부에 터뜨리지 마세요. 외부가 우리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단지 무너뜨릴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는 파송된 무리들이 왔다는 거죠. 무리 지어 다닌다고 해서 정당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리 지어 떼지어 다닌다고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끄러울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웅성웅성하고 언론이 뜬다.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저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89년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앞두고 4월 달에 경북대학교 총파업의 선두주자였던 저희 과가 파업 투표를 합니다. 4월에 우리가 파업 투표를 해서 파업을 시작해야 철학과가 파업하면 다음에 역사학과, 그 다음에 국문과 인문대가 파업하고, 인문대가 파업하면 사회대학으로 가고, 사회과학대학이 파업하면 그 다음에 자연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전체는 수업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복학을 했는데 하자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상태로 두면 또 파업하겠다. 후배들이 그래요. 선배님 87년도 88년도에 강의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시험 치고 점수 주는데 교수님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대부분 90%가 90점이 넘어요. 와, 그런데 학점을 너무 잘 주는 거예요. 야, 우리 때는 84점만 넘어도 장학금 받았는데 지금은 90점 넘어도 장학금을 못 받더라고. 야,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파업 투표를 갔어요. 그 자리 잘 안 가는데 갔습니다. 진행합니다. 이제 분위기는 파업 분위기예요. 수업 거부 분위기예요. 제가 손들고 학생이 수업을 거부할 때는 수업보다 더 큰 것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냐? 여러분 무언가 투자를 하면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지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사람 있냐? 더 큰 것을 얻어야 된다. 수업보다.
내가 만약에 더 큰 것을 얻기, 나라를 위해서 수업 거부를 했다면 여러분 놀러 가지 말고 학교 와서 그 기간 동안 토론하고 나라 위해 걱정하고 함께 한다면 나 파업 찬성한다. 그럴 자신 없다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려고 파업한다면 파업해서 안 된다. 수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권 애가요. 손 들고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 그래서 조용하라고. 나중에 끝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욕하지 말라고. 내가 니보다 나이 많다고. 까불면 다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투표하자. 어떻게 됐겠어요? 8대2로 파업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잠잠했던 10%만 파업하자 하지 나머지 80%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업하자는 거예요. 2년 동안 희생했으면 이제 공부하자는 거예요. 파업이 취소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묘한 게 이상한 거는요. 이 파업의 시작은 언제나 경상도 경북대학교가 먼저 시작해요. 경대가 시작하면 영대 가고 영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전국으로 퍼져요. 희한해요. 그게요. 전남대학이 먼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대가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하니까 이화여대에서 가위와 오뎅을 보냈어요. 경북대 우리 과로 진짜로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남자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웃고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하면 더 큰 것을 얻어야 돼요. 그 군중들이 한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걔들요 운동권 애들요 파업하자 그러는 거 지그들끼리 놀러 가요. 수련회 가고 캠프 가고 MT 가고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 거의 없어요. 텅텅 비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와서 광장에서 매일 세미나 하고 한다면 내 찬성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라. 너희들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 이용하지 마라. 난 너희들 데모하는 거 반대 안 한다. 하려면 대신 학교 와서 수업을 희생했으니까 더 큰 것을 위해 열심을 다해라.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너희들끼리 술 먹고 내 술 먹고 좋은 말 써주는 거예요. 앞에 치어자 붙이는 거 하려 하다가 참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뭘 하냐고. 그러면 하지 마라. 제가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보고 선배 테러 당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테러하라 그래라.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 그래라고 내가. 도리어 총학을 찾아가서 화염병 발로 차면서 우리 대학 등록금이 36만 원인데 한 학기에 화염병 만드는데 1년에 2억 드는 그게 말이 되냐고. 2억으로 전체 장학생들 얼마 수백 명 수천 명을 장학금 줄 수 있는데 이 짓 하는 게 당신들 학생을 위한 거냐고. 이렇게 따지를 총학에 대놓고는 사람 없거든요. 다 쫄아가지고 총학을. 그게 내보고 희한한 그 여자애가요 막 욕하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그러니까 도리어 총학생 회장이 나와서 아유 선배님 죄송하다. 선배가 아닌데 친구인데 내가 선배인 줄 알았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하면 더 큰 걸 얻어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 하면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지 희생하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무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떼지어 다닌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은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사기꾼은요 달콤한 미소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냥한 모양으로 친절함으로 다가와요. 소리치는 사람은요 사기를 못 친대요. 여러분 제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소리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말했나요? 지난주에 전주에 나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지지난주에 만났어요. 나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와,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살면서 처음 봤대 그러는 걸.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야, 교회가 시끄러운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대들고 멱살 잡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더라고요. 목이 가버렸어요. 목소리가.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를 교회를 시끄럽게 해도 주의 종의 몸에 손대서는 안 되는구나. 손대면 하나님이 처리하고 손 안 대는 때는 하나님 처리 안 하더라고요. 그게 희한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직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못하실 일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제 36년을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바로 알아요. 우리 역사는요, 생각해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일제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 가지 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나라 필리핀은 당시 아시아의 2위,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보면 아시아의 꼴찌, 가장 가난한 나라. 태국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나라.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요, 필리핀과 태국과는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미국이 보기에도 대한민국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자분히 보세요. 제가 자주 종종 말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인류 역사에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된 유일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군사적으로도 제일 너무 정말 총 싸울 수 없는 무기 없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군사적으로도 세계 5대 강국 안에 드는 나라.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 왜 우리 역사는 자꾸 이걸 우리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건설도 왜 건설되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초청되어 갔어요. 헬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독일의 고속도로를 보니까 쭉쭉 뻗어 있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기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했대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박정희가 독일 총장이, 독일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미국도 거부를 하더래요. 다시 독일을 찾아갔어요. 그 고속도로 건설을 우리나라에도 해달라 하니까 그때 독일 총리가 요구한 게 뭐예요?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땅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가고, 독일의 고속도로 건설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긴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때 누가 말했어요? 김영삼, 김대중 씨는요, 한남대교 남단에 가서 들러봤어요. 첫 산 못 뜨게. 고속도로 하면 나라 망한다고. 맞았나요? 틀렸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 내가 틀렸다는 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두 분 다 위대한 분이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로 경제가 확 성장합니다. 우리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후회하는 게 그거래요. 우리에게 포항제철을 세워준 거. 현대자동차에게 제일 처음 차가 뭐죠? 폰이 전에 있다네요. 그거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차 기술을 전수해 준 거. 미쓰비시인가 뭘 해가지고 했는데,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요, 대한민국 제네시스 기술이 렉서스에 뒤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앞섰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전자가요,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뭐지? 거기 도시바? 또 소니, 파나소닉. 이게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는데, 그날 무너지고, 삼성이 확 무너졌던 현대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지금 SK가 됐지만, 현대 하이닉스였거든요. 막 세계적으로 뜨잖아요. 일본이 후회한대요. 조선도 일본이 가르쳐줬어요. 생각해보면, 일본은 우리한테 주고, 빼먹으려고 했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한테 뺏기고 있지만, 여러분,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어요. 국방에 돈을 썼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국방에 돈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사력의 한때는 50%까지 갔어요. 지금은 30%랍니다. 우리 군사력의 30%.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계속 경제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힘을 돌아보면 우리 힘을 한 게 있나요? 병원도, 교육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끌어 온 거죠. 이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 그렇게 예수 잘 믿던 2차 대전 전에 민주사회였던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동교회로 서비잔틴, 동비잔틴, 동방정교회를 주도했던 러시아가 교회를 폐쇄하면서 러시아는 무너졌어요. 교회의 무너짐과 함께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역사.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교회를 누르면 잘 될 것 같죠? 무너지.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다시 한번 말씀 읽을 때고,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모두를 품을 수, 대통령은 모두를 품어야 돼. 내 편만 품으면 그게 뭐예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6절입니다.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도 세상에요, 무신론자들이 성경의 틀린 부분을 찾으려고 불을 켜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없으니까 기껏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 나 기도 안 차서 할 말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바벨탑 노아 방주도 아니다 그랬는데 노아 방주 흔적이 나왔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의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 책 봤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신대원 때 별 미친놈이 다 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다 역사가 고증하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불을 켜고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하면 복주겠다,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제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저녁에 전화 오셔가지고 문 목사 너 왜 목사 됐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엄마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냐는 게. 여러분 그래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도함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주셨다.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영혼의 삶을 제가 늘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지난주인가 우리 영광이가 영훈이한테 그랬대요. 제가 카톡을 못 봤는데 영훈아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형이 사실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미국 있으면서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뭐 하더니 내가 이곳에 온 거는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그러지 말때 내가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다 실패 같고 어려움 같고 막힌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포닥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막혔거든요. 안 될 것 같아서 포닥 도전을 멈추었거든요. 그런데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지금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광이도 말 안 들었어요. 영원히도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 못하지만 정말 제가 절망한 적이 있어요. 절망한 적. 내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면 아빠가 죽어도 된다.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내가 없어져서 너희들이 잘 산다면 내가 없어질 각오되어 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내가 정말 엄청난 각오를 하고 말한 거예요. 해서 안 될 말이지만 했어요. 너희들 잘 된다면 나는 다 접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그럴 만큼 우리 아이들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 하시더라고요. 물어도 말 안 해줘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내 모든 거 다 줘도 안 아까우니까 내 다 희생해도 되니까 내 아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서 아들이 그런 말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앞으로도 우리 영광에 그런다고 지금부터 뭐 잘 되겠어요.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더 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어졌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간장이 진국이 되듯이 여러분 신앙인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만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청국장이요. 그렇잖아요. 청국장 처음 먹고 맛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청국장은요, 먹으면서 아, 이 맛이구나 하는 거예요. 홍어 처음 먹고 맛있다는 사람 못 봤어요. 저 홍어 좋아해요. 홍어 잘 먹어요. 처음 먹고 맛있다는 사람 없어요. 먹으면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남아 가면 뭐 있어요?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 두리안 처음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는 사람 있나요? 처음 먹을 때는 뭐 이래 하다가 입에 넣어보고는 아, 맛있네. 그 다음부터 먹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진국이 되고, 간장이 짜지 않고 단맛 내릴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바르게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기적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